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의 시기는 실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요즘 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충격이에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악하고 음란한 내용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섯이 TV를 통하여서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서 방영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 뭐 여러 예능이나 기타 등등 수많은 매체들과 여러 가지 컨텐츠들 속에서 참 심각한 내용들이 그냥 너무 당연한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온 세상이 정말 실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2주 전에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기업, 종교단체, 학교,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강제성을 띈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수지선한 목자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악랄한 법을 경기도 의회가 통과시킨 것입니다. 정말 전국에서 정말 가장 최악의 나쁜 법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겉으로는 수정할 것처럼 그렇게 협상하면서 뒤로 그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기습적으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이 법이 실제로 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GBT,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수지선한 목자교회 교육전도사로 예를 들어 지원서를 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동성애자 교역자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동성애자 교역자가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할 수 없는 때가 지금 경기도 내에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통과가 되었다니까요. 이제 실제 집행될 것이냐 여부만 남아있다니까요. 여부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자 자체를 혐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정말 귀한 한 영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엄준한 진리, 또 그 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온 힘을 다하여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부하다가 그 영혼이 당하게 될 결말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법이 제정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의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혐오 집단으로 치부되게 되고 정부의 방침에 타협하는 어용교회나 어용목사들만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믿어요. 모일 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철회되고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합쳐서 모일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흐름 속에 종말론적 패배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예언돼 있잖아. 다 그렇게 갈 거야.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기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평등법이나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가 무릎을 꿇겠죠. 대부분의 나라가 무릎을 꿇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은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스가랴서나 정확하게 정밀하게 연구해 보면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걸 다룰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 오실 그때에 정부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정부와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가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승리할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겪는 우리 성도의 자세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8절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6절부터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면서 여러 가지 온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열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난하면 이제 영어로 생각해 보면 디제스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재앙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재난이 아니라 산고입니다. 산고. 디제스터가 아니라 birth pai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임산부 이제 임신 후기 때쯤 되면 이제 산통이 찾아오죠. 여러 가지 산고가 찾아오죠. 그 birth pain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정말 이제 막바지입니다. 정말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가진통이 오잖아요. 정말 가진통이 오면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해요.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수많은 소식들,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고들, 일들, 이게 가진통과 같은 일들입니다.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경악할 만한 일들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식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리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산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가진통으로 아기가 나와요? 아니에요. 이 진통이 이제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와야 돼요. 가진통은 왔다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출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통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와야 돼요. 이 진통이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오기 시작하면 이제 출산이 임박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정말 그 재난과 같은, 정말 산고와 같은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 지나고 하나 바로 오고 또 하나 지나고 또 하나 바로 오고 계속 연달아서 계속 우리에게 계속 들이닥치기 시작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핍박과 재앙과 엄청난 재난과 고통이 임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지금까지 겪어본 일 없는 그런 재난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AD 70년에 이것이 다 완성되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선포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온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그러셨어요. 믿으십니까? 단순히 그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의 몇 명 사람들에게만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방언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을 얻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도 모든 민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재앙이, 이 재난이, 이 산고가 온 지구적인 풀스케일로 나중에 들이닥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군데군데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그런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겁을 너무 많이 드렸죠. 근데 요즘 저희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맨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저희 아내 뭘 기다려요? 그 산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 낳을 건데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엄청 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요.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참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고통을 지나고 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린 자들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알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오십시오. 차라리 일찍 오십시오. 주님 완성될 그 나라 사모합니다.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겨갈 것입니다, 이겨나갈 것입니다 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리라 생각이 돼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제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열처녀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주의 몸된 교회도 두 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돼요. 한 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미련한 그룹이 있습니다. 미련한 그룹. 또 한 그룹은 슬기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냐,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구원론은 뭐예요? 슬기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무턱대고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를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정확한 분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3, 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등만 있었고 기름이 없었어. 그리고 슬기 있는 자는 등과 기름을 함께 갖고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데 엄밀하게는 그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도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갖고 있었던 등 안에 일정량의 기름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등 안에 일정량의 기름이 들어 있었는데 그 기름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게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슬기 있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등과 함께 an extra jar of oil, 또 한 그릇에 기름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기름병을 준비해서 그 가운데 기름을 가득 담아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재난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기 있는 자는 그 기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 그것에 합당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분량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서 제 마음이 좀 심각해졌어요. 아, 단순히 그냥 기름이 없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들 안에 어떤 체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전혀 모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량과 주님과 누리는 그 친밀함의 정도와 분량과 주님 안에서 채워지는 그 기름 부으심의 어떤 그 분량이 마지막 때를 뚫고 나갈 만큼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미련한 자로서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이제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제 둘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아들 둘째 이름이 유준입니다. 유준. 유가 무슨 유자인지 아세요? 그래요, 기름 유자 맞아요. 기름 유자예요. 이름에 기름 유자 쓰는 거 보셨어요? 잘 안 쓸걸요? 아무튼 저희 유준이는 기름 유자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라고. 어느 날 이름을 못 정하고 있었어요. 한 달 됐나? 한 달 반 정도 됐나? 이름을 못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주님 앞에 예배를 하다가 예배를 딱 마친 다음에 이제 찬양을 드린 거죠. 찬양과 경배를 드린 다음에 왠지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내가 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하고 제가 요 구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구절로 말씀을 나누고 딱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기름을 준비한다? 기름을 준비한다? 하다가 저희 둘이 그럼 기름 유자에 준비할 준자 하면 되겠다. 그래서 유준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 유준이 나오면 유준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 잘 준비하라고. 근데 유준이만 기름을 준비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해요. 사실 저는 이게 심각한 경고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알죠? 요셉 이야기도 마지막 때의 하나의 예언적 그림입니다.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정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곡식들이 추수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곡식 저장할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곡식들이 막 추수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저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이 통치하던 지역 외의 지역은 그 시기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정말 자유의 시기입니다.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예수님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을 때 핍박받았던 역사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 현대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간 속에서는 자유의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큰 핍박받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있어요. 이 시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정말 지독한 흉년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7년의 지독한 흉년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전의 풍년을 기억지도 못하게 할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준비했던 요셉의 통치를 받아 다스림을 받았던 그 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굶어서 정말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막 사로 막 부랴부랴 뛰어다니는데 그때 파는 곳이 아무도 없는, 아무데도 팔지 않는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그런 정말 고통, 정말 너무 무서운 일,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어떤 그 멘탈리티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앞으로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 어떤 사고 방식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차라리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총이 날아왔어요. 총이 날아왔을 때 다리에 맞는 게 좋을까요? 머리에 맞는 게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환난과 핍박의 때예요. 총알이 날아왔는데 다리에 맞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머리에 맞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머리에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계시록, 우리 함께 20장 잠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절부터 보면요,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환란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직후에 있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그 있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천사가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결박을 합니다. 용이 바로 사탄이고 루시퍼 마귀죠. 그를 이제 결박을 하여서 그 무저갱은 이제 귀신들이 감금되는 장소입니다. 그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그 용을 거기에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탁 잠궈두고 1000년 동안 봉인을 하고 이제 이때부터 1000년 왕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수많은 의자들, 이제 보좌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의자일 것입니다.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그 보좌들에 누가 앉아 있느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모든 사람들, 모든 순교자들이 이 천년왕국 때의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벨 이후로 죽은 모든 순교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려집니다. 첫째 부활자에 누가 들어가느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들어가시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렇게 치면 한경직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년 왕국에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 동안 다스릴 사람들은 순교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가 들어가냐 하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요 한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이건 뭐냐 하면 마지막 때 이제 666 시스템이 온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표를 받지 않고 정말 순교적으로 그 불같은 환란을 뚫고 들어갔는데, 뚫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죽지 않았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만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아멘. 왕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중에 천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 둘째 부활로 함께 이제 해서 이제 이걸 다스리게 이제 함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천년왕국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 그 영광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영광이 사모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이제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을 살펴보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많은 이제 예언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이제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이게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누구지? 궁금하지 않으셔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시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자, 아니 다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다 그때 다 성도들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런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했을 때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그 666의 표와 짐승의 숫자를 이기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저기 오지에 살고 있어. 오지에 사는데 거기까지는 666 시스템이 아직 666 시스템이 거기까지 장악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살고 있는 그런 오지의 사람들이나 666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 국가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주님이 재림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사람들이 낳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을 낳는데 어마어마하게 허다한 숫자들이 그때 태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신앙, 그 백성들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최종적인 시간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때 통과한 사람들은 그때 통과한 사람들과 예수님 믿다가 평안하게 자연사하신 분들, 그 그룹들이 이제 둘째 부활을 하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천년왕국은 정말 대단한 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성도들, 순교자들과 정말 그의 완전한 성도들이 그 나라를 분봉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완전한 통치가 있게 되고, 미혹하는 용이 결박돼서 무조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없어요. 속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활동하는 악령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평화시대인 거예요. 완전한 평화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 보면 100세에 죽은 자는 일찍 죽은 자를 하리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세에 얼마나 이 모든 땅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에덴과 같이 미생물의 활동들도 다 변화됩니다. 완전하게 거룩한 땅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 죽어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낳고 사람들이 허다한 수의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살게 되는 거겠죠. 그 땅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지 저는 그걸 상상을 해볼 때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좀 오늘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나 싶은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요셉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질, 가장 중요한 특질이 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보시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는 구절들이 4번 이상 나옵니다. 그 시간 속에 그는 함께했던 거예요. 근데 뭐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러 가지 이제 모함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대단한 어려움들을, 또 형제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의 페이버, 그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페이버가 그쳐지지 않는 그런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고대 근동 지역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이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멍 때리고 계시면 안 돼요. 정말 그냥 또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저렇게 뜬금없는 저런 허황된 얘기들을 왜 하고 있지. 하지만 저는 믿어요. 허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때가 저는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름을 모으세요. 이 예배하는 이 한 번의 예배 속에 여러분들 기름을 모으셔야 해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의자만 데우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노래만 따라 부르고 가시면 안 된다고요. 중얼중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기름을 모아야 한다고요. 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모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서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모된 여러분, 부모 세대로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모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으로 샘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며 너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십시오. 그거 외에는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 나처럼 살아. 너 다른 건 몰라도 너 나처럼 살아야 돼. 부모로서 그 말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교육이 돼요? 다른 수많은 번잡한 말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안 돼요. 그걸로 될 것 같으세요? 착각을 깨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 외에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들 이렇게 머리에 안고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자기 전에 안수기도를 해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희 아내한테 들었더니 얘가 하루 종일 인형을 붙들고 이렇게 인형을 붙들고 안수하고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 얘기하더니 아멘, 중얼중얼 아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러운지. 그러고는 어젯밤에 아빠
정준이 기도해줘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줘. 그러더니 가더니 자기 침상에 딱 누워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딱 웃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확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막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정말 대비하는 그런 모드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십시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지니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이 때를 감당할 수 없어요. 유사시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도로는 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다. 매 순간 우리를 점검하시고 매 순간순간 정말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 알량한 자존심을 다 버리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어려워서 뭐 주님 앞에 못 나가고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기도 생활 다 엉망진창되고 이러신 분들 계시죠. 다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부터 주님 앞에 참으로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그 기름의 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환난의 기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밝힐 등의 기름, 또 다른 여분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밝혀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뚫어낼 수 있는. 분명히 아마 그 주님이 그 신랑이 오실 때 10처녀가 다 자고 있었다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교회가 자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기름을 준비하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찬양하는 것과 그 찬양 속에 나의 전 인격이 들여져서 주님과 내가 맞닥뜨려지는 것은 정말 달라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그때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그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싸워낼 수 있는, 그 환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통과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자꾸 길어지면 죄송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연합 기연 예배를 드릴 때 한 선교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응답과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역사를 안 하셔도 자기는 조금도 당황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보고 또 봐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무나 진실이고 사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당황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자의 태도라고 저는 믿어요. 나중에 어둠의 때가 정말 올 것입니다. 어둠의 때가 올 것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경험들과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삶의 간증들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 이름은 그 간증으로 싸우잖아요. 간증을 가지고 싸워요. 간증을 가지고.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유 목사님 간증이 참 많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그런 생각하셨죠? 간증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평범한 삶을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절대로 간증이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있어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많은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증으로 기름을 준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증으로 마지막 때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명 어둡게 하시고 우리 잠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또 기회로서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게 내가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경험들이 내 삶에 더욱더 축적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주님을 앙망하시며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며 내가 실제로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